긴장의 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거시적인 일보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신탁이 나타나 있는 본문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번째 마지막인데 총정리, 어차피 다 잊어버렸으니까 총정리를 하면은 오늘 한 번 나오면 5번 나온 값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첫째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살폈죠. 남유다의 가장 큰 위협, 끝판왕이 이 바벨론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왜 그러하냐? 바벨론에 대항해서 남유다가 힘을 키워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더 클 때, 그 긍휼이 더 클 때 우리 인생의 위협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차에 우리 블레셋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아하스가 죽고 나니까 블레셋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고 지금이 기회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확실하게 보이는 기회보다 부러진 막대기, 그것을 통해서 일하겠다. 우리의 인생 별 볼 일 없고 지금까지 예배 빠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어설픈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압에 대해서 살폈죠. 모압이 도움 구하러 이 시온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집스러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분적인 요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교만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죠. 전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부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 가운데 자꾸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안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전을 공급하신다. 어디를 가나 주님 계시는 곳이 안전한 곳이다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였죠. 다메섹과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다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시대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면 열매도 생길 거다. 열심히 살면 의미도 생길 거다.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살았는가? 열매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옛적부터 경영하시니 그분께서 더 큰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내 지금 당면한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애굽,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 두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 거시적인 일들입니다. 거시적인 일들. 우리 인생의 가장 거시적인 일들 하면 무엇입니까? 뭐 경제 문제, 그렇죠? 정치 문제, 뭐 이렇게 이제 뭐 총선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국가의 문제, 조직의 문제, 뭐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냐 이런 큰 문제들, 이런 거에 관심 가기 시작하다 보면은 야, 인생이 이렇게 세계가 이런 거에 맞물려서 크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열방의 심판이 나오는데 19장에 그래서 애굽이 나오고 23장에 두로가 나오고 최후의 모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개가 평행해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시적인 일들, 그거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거시적인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시대를 읽고 앞서가고 트렌디한 사람 같지만 그 자체가 죄악이고 내 거시적인 일에 관심 갖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 수 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거시적인 우상들이 어떻게 찾아오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거시적인 우상들입니다. 오늘 애굽이 무너질 것이다, 이집트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게 되는데, 애굽이 어떻게 망하냐?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19장 2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서로 싸울 것이다. 근데 그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애굽을 격동하여. 이 내가 누구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움이 나게 되는 그 궁극적인 원인을, 그 주체를 누구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떤 조직이 분열을 시작할 때 그 모든 뒷 배경에는 누가 잘 존재하시느냐?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애굽인을 격동했다. 나라 전체의 싸움과
분위기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거시적인 문제들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게 정치와 경제의 문제죠. 그렇죠? 사람의 문제, 돈이 흘러가는 문제. 근데 나라의 경제를 두고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두고 그것이 어떤 사람의 순간적인 판단,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해서 우연히 여기까지 왔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바로가 어떻게 망하냐? 위정자들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하심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마다 나라 망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19장 11절 보십시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보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애굽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릇가게 한다. 그 사람이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봐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뒷 배경에는 누가 일하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붕괴를 누가 주도하시냐? 그 누구로부터 온 심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둔하게 만드시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큰 거시적인 두 축이 뭐예요? 정치적인 문제 오늘 얘기했죠. 이어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 나일강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19장 7절을 보십시오.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요즘 업황이 안 좋아요. 요즘 많은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 가장 지금 중보가 필요한 분들이 컨텐츠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영화가 뭐 다 찍어놓고 개봉하지 못하는 게 지금 100편이래요. 찍지 못해서 안달이 아니고 찍어놓고 상영을 해야 되는데 상영 못하는 게 이제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니까 컨텐츠 산업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냐? 근데 그 모든 업황의 뒷배경, 하나님께서 이 업황이 그냥 자연적인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냥 인간적인 흐름에 따라 가는 거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일강의 이집트가 나일강의 경제가 강이 말라버릴 것이다. 그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남유다한테 준 거예요. 남유다한테 보여준 게 뭐예요? 애굽은 전통 강호거든요. 이 전통 강호에 대항해서 위에서 내려온 애가 누구였습니까? 그 아수르죠. 아수르는 신흥 강자인 거야. 계속해서 버티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누구한테 붙고 싶겠어요? 애굽 동맹에 붙고 싶은 거예요. 애굽 동맹에 붙으면 궁극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랑 관계가 많았으니까 우리랑 이제 좀 같이 하면 아수르를 몰아낼 수 있을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애굽 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하시냐? 이 애굽의 전체적인 너 애굽 좋아하지? 애굽에 의지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애굽의 전체적인 정치와 경제 상황을 흔드는 분이 누구냐? 그거 애굽의 왕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나는 세상적으로 관심이 많고 굉장히 학적으로 지적으로 지식인으로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삶의 방식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인 일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거시적인 일들이 더 재밌어져요. 더 중요해져 보여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나 뭐 주변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배우고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와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나도 웬만큼 다 알고 다 판단하는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대 50대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할아버지들 이렇게 보면은 뭐 유튜브 목록은 보지 않아도 알아. 시청 기록 들어가면 뭐가 있을지가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고 국민의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그 리스트만 아마 분명히 있을 거야. 가서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이 40대 50대 가잖아요. 인생 할 게 없는 거야. 그럼 점점 커지는 게 뭐예요? 40대 50대 이제 정치 이야기들만 다 빠져 있습니다. 30대쯤 가면은 이제 딱 뭐 아이돌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 뭐 이 기억이 납니까? 그때부터 이제 간지는 게 뭐예요? 뭐 연준이 뭐라고 했는지, 금리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이번에 하늘이 또 금리를 동결시켰다는 둥, 뭐 한국이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는 둥, 뭐 온갖 이야기들 이제 막 정치적 경제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관심 자체가 나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관심 갖고 참여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사안 하나하나 올바름을 분별하고 해야 되겠죠. 오늘 핵심이 뭐예요? 그 거시적인 문제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보다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과 내 계좌와 이 나라를 가장 크게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가 나도 모르게 뭘로 바뀐 거예요? 인간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정권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겨야 내 업도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잘해야 돼. 그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서 사라진 게 뭐예요? 내가 애굽의 방백들을 밀어나게 했다니까. 내가 건건마다 잘못 가게 만들 수 있다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안에서 그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모든 자세들이 다 없어지게 됐다. 그래서 사람 믿으면 그게 중요하다고 가면 더 크게 무너지게 될 거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미국의 재무부 장관을 하고 계신 분이죠. 완전 100% 흰머리 아줌마가 할머니 하나 있어요. 제넷 옐런이라고. 재무부 장관, 지금은 재무부 장관인데 이분이 2018년에 연방준비제도 의사회 의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자기가 금리 결정 다 했거든.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최근에 그분이 모르겠어. 미국은 여러 가지로 크게 실패해도 많이 시켜주나 봐. 그냥 계속 하시라고 하나 봐. 재무부 장관이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뭐라 그러냐? 너 그때 말했잖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I regret. 후회한다. 나한테 너무 웃기더라고요. 뉴스예요. 들어보십시오.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은 트랜지토리, 일시적일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한 것을 후회한다. I regret saying it. 너무 멋지게 또 그런 거야. 지금 인플레이션은 하락했지만 일시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몇 주 혹은 몇 달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 지속됐다고 말했다. 장관은 21년 당시 최근 몇 달간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전년 대비로 올해 남은 기간 3% 내외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의 발언이 있은 지 1년 만에 인플레이션은 9.1%로 치솟았다. 지난 40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수치다. 인플레이션이 뭐가 일시적이에요? 지금 평생 가게 생겼구만. 지금도 장관하고 있다니까요. 그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꼭 그렇다니까요. 누가 한마디 했대. 미국에 누가 뭐 했대. 또 팔랑귀가 돼가지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돼요? 그 정치인이 돼요. 그 경제 그 장관이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될 것이다. 그 사람의 결정을 내가 우둔하게 만들 거야. 이 시대 자체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혜롭게 결정하고 한다는 그 지혜로운 결정 자체가 패착이 되게 만들 거야.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거시적인 일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 정치와 경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회복될 때 애굽이 그런 정치적인 일들, 경제적인 일들에만 다 모든 민족이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회복시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본문 읽은 그 뒤에 그날에 하면서 내오는 게 뭐냐. 오늘 그래서 적용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일이다. 내 인생의 가장 거시적인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딱 회복될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19장 18절 보십시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히브리어 배웁니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 뜻이에요. 처음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배하는 법을, 그분을 섬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세운대요. 무슨 뜻이에요? 삶에 예배라는 것이, 예배라는 핵심을 세워간다.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쌓아보기 시작한다. 거기서 뭐하냐? 20절 보십시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그들을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는데요.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법 배운다는 거죠. 지금 그 차례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 배워요, 제단을 세워요, 부르짖어요. 지금 뭐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애굽의 회복의 징조.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거시적인 모든 문제들에 관심 갖고 이게 어떻게 되나 저게 어떻게 되나 내 인생의 관심사가 변화되고 진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나타나는 변화의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의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다. 이거 뭐예요? 헌금하는 법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인생 전체가 드려져야 되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이게 지금 어떤 본문이랑 지금 병치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 경제가 무너진다, 정치적으로 이상한 판단들을 한다라는 것 뒤에 나와 있다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분이야. 그걸 회복할 때 내 인생과 나라도 회복되는 거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지금 뭐 글로벌 매크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훨씬 재밌죠. 이사야 19장을 읽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가끔 그리고 인생에 이제 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뽕과 정치뽕이 올라 가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교회 오잖아요. 다 우습잖아 보여. 차, 니네들이 경제를 아냐? 아유, 저 청년 저거 금리 오르는 것도 모르고 저러고. 어? 야, 너 이러다 나라 망해. 니네들 이거 관심 가져야 돼. 이런 것도 모르고 예배나 드리고 앉아 있으면 야, 나라 망하는 거 금방이야. 너 지금 정치뽕, 경제뽕이 아주 그냥 어깨가 하늘 위로 솟아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말씀 좀 한번 해주셔야 돼요. 어? 내가 너보다 잘 알아. 목사도 되는.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어? 여러분 엄마 아빠 만나면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자녀한테도 그러고. 관심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너무 재밌어. 너무 중요해. 예배 다 없어졌어. 그걸 두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이 모든 우둔한 판단이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구나. 뭔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예배자로서 가나안 방언을 배우면서 제단을 세우면서 반응할 때 그 나라가 예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가장 큰 거, 그 하나님보다 작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시적인 거듭남입니다. 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애굽에서 이 거시적인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보여주죠. 두로, 이거 무역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병행하면서 보여주면서 이 무역하면서 두로는 어떤 나라냐? 애굽처럼 전통 강호 큰 나라 아니었어요. 항구 도시기 때문에 교역의 왕이었다. 근데 얘네들은 실제적인 왕이야. 여러분 알죠? 어떤 세력이 있지만 세력 뒤에서 돈 되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실제적인 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어떻게 바꾸시느냐? 거래가 없어져 버려. 여러분 우리가 거래가 씨가 말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래량을, 무역의 거래량을 주님이 통제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주님이 이 거래량을, 수출량을, 수입량을 주님이 통제하시면서 두로가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두로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냐? 하나님이 이 거래량보다, 무역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 우리의 모든 이 경제적인 일들, 거시적인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성취와 새로운 목표가 생기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배가 슬퍼한다. 뭐예요? 무역이 지금 되지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인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냐? 상인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네가 왕해, 내가 너 시켜줄게, 실제적인 권력자들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그 뒤에서 돈을 대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두로가 실제적인 세력자였다. 그런데 이들이 변화되게 될 것이다. 23장 8절 보십시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죠? 얘네들이 진짜 짱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경기의 침체,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든 기간들을 누가 정하시냐?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래서 정확한 기간, 이 두로에 대한 거듭남과 훈련 이후에 두로가 어떻게 변하냐,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듭남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매출도 안 나오고 멋도 안 되고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연단받고 정화되는 기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내가 여기 기업 잘못 들어와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이 주식 사서 아니야. 물린 거에도 주님 뜻이 있어. 그 기간을 주님이 아신다고. 주님이 왜 이걸 겪게 하셨습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아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마이너스 40%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 계좌를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고 다 아셔요. 그런데 내가 이거 가지고 진짜 이것만 그때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거 안 사고 이거 샀으면, 끝까지 내 안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 내가 통제하는 일들이야.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새롭게 하시는, 무역 그만둬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무역 다시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단, 거시적인 일, 가장 큰 것이 하나님으로 회복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뭐냐? 이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련된 새 목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23장 17절 보십시오. 70년이 찬 후에, 이거 뭐예요? 시간, 타임라인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향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지금까지는 자기가 쌓아두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쌓아지지 않고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교회의 역사가 확장되도록 내 인생의 일상 속에서 얻는 성취가 하나님과 관련된 목표, 새로운 사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커질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뭐냐? 내 하던 일 그만둬, 이제 교회만 다녀, 그러지 않아요. 내 하던 일에 연단이 있어요. 매출도 잘 안 나와, 뭐가 좀 잘 안 돼, 급여도 잘 안 올라, 뭐가 성과도 잘 안 나.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하신 이후에 이 내 인생,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일이, 이 업이 하나님과 관련된 새로운 방향성과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새로운 목표가 생겨요. 지금까지는 왜 돈 벌었어요? 내가 잘 살려고, 내가 집 살려고, 그냥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근데 왜 열심히 사는지, 왜 벌게 하시는지, 왜 나한테 이런 해안을 주셨는지, 그게 다 누구예요? 그게 다 내 거였어요. 근데 그게 내 판단이 아니었다, 그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경제적인 일들을 다스리시면서 처절하게 깨닫게 하세요. 그럼 뭐예요? 그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내게 이 재능과 이 능력을 주시는 이유를 다시 깨닫게 되면서 성취 이후의 사명까지. 세상은 뭐예요? 성취까지예요. 이게 차이예요. 세상은 성취까지예요. 거듭난 자의 무역은 뭐예요?
성취 이후의 사명까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는 일이 있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10억 벌기 끝. 그 성취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나를 막 거듭나게 하시면서 막 싸우시면서 막 무너뜨리시면서 성취까지였는데 성취 이후의 사명까지 그게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부활절 구제나 뭐 이렇게 구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요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선교 구제 뭐 이렇게 쓴 게 1억 6천 뭐 아무튼 어마어마한 게 또 쓴다고. 부활주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내 물질을 드리고 그래요? 교회가 모으려고? 교회 어떤 분이 또 걱정을 해주더라고. 그래도 교회도 미래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 집에 한번 이 건물이 얼마일까요? 이 건물이 100억이야. 그러면 자, 이 건물을 우리가 사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목표를 성취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고.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친 듯이 모아야 되죠. 밥 그만 먹어. 어디서 밥을 굶어? 갈 길이 멀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 그거 맞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예산을 좀 잘 책정하고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건 맞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으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지금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 앞에 거하는 자들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쓰고 나누면서 갈 수 있다. 성취보다 더 큰 거 사명이 생기게 된다고. 그 버려지는 시간은 없다 한번 소개했었죠. 책 그 연미솔 씨라고. 그냥 일반 주부였는데 내가 스마트 스토어나 이렇게 다른 부업을 해서 너무 크게 된 거야. 근데 자기가 맨 처음에 돈 많이 벌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 들어보십시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나의 간절한 목표에 도달해 어쩌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기면서 점점 나를 위한 열심에 최선을 다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게 주어진 물질을 축복이라 여기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보상이라고 여겼다.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내게 흘러온 물질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식되어 갔다. 그 다음 여기에요. 내 돈의 꼬리표에 하나님을 붙일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됐다. 멋있죠? 돈의 꼬리표에 하나님이 달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 고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점검입니다. 실천적인 점검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목표들이 성취 이후의 사명이 그게 진짜 맨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 주변에도 그게 있어. 서창희 목사.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목사님은 아닌데 목사님 내가 교회 하나 지어드릴게. 교회 하나 걱정하지 마. 사업가예요. 걱정하지 마. 서창희 목사 훌륭하다고. 정말 내가 돈을 버는데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써야지. 내가 주님 교회 하나 들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사역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속으로 웃었어. 너는 절대 못할 거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그 특징이에요. 성취 이후에 내가 뭐 사명이라고 잡은 거 있죠. 돈 많이 벌면 주님 앞에 뭐 헌금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뭐 어떻게 할게요. 그 여러분의 그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 성취의 시작은 지금 시작됩니다.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 아까 방금 말했죠. 건물 지어준다고? 근데 우리 교회를 안 와. 네가 건물을 지을 일은 없을 거다. 100% 장담할 수 있어요. 건물을 짓고 싶은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몸으로 지어. 그게 김현수 목사님 아닙니까? 그렇죠? 벤처로 열심히 하다가 나는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셔요? 내가 지금 하는 거거든. 그게 여러분 증거예요. 그래서 이 연미솔 씨도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선교사님들 돕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막 비전을 세웠대. 아이고 하나님이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부터야. 들어보십시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것이든 선교를 위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알려만 주신다면 마땅히 그 사역을 감당하겠노라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은 기부나 섬김 같은 크고 원대한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수익을 사용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셨다. 그 순간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직원, 친구, 지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에게 나는 진정 사랑을 베풀고 있었던가? 부끄러워졌다.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은 능력 있고 성공한 크리스천이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것 같았다. 성취 이후의 사명이 하나님 건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가장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시적인 큰 비전, 새로운 비전이 있죠. 오늘 시작되는 겁니다. 돈 번 다음에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를 섬기는 거지. 오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과부의 두 랩돈 얼마를 냈니? 아니에요. 너 다 냈구나 지금. 마가복음 12장 4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은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뭐예요? 나는 주님을 지금 섬깁니다. 가난한 상황에서 섬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제가 주보 안에 있는 칼럼 있죠. 그거 언제부터 썼는지 아십니까? 그 대학교 때부터 썼어요. 대학교 때 내가 리더 맡으면서 여러분 리더 지금 있죠. 여러분 내가 그 리더 할 때 뭐라도 일주일에 뭐라도 좀 읽어보라고. 뭐라도 읽는 거야. 그래도 되지도 않는 그러가 했다고. 그때 한 거예요. 그때 많은 분들이 뭐 칼럼으로도 성경 공부집을 내야 된대. 뭐 아무튼 이걸로 나 큐티한대. 좋죠.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 그때예요. 그때 시작이라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로 우리의 성취로 멈추는 거 아닙니다. 성취 이후의 사명. 근데 그 사명의 시작이 언제부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거시적인 구원입니다. 표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에 거시적인 일들, 최후의 모임이 나타나거든요. 네가 큰 걸 안다고 자만하는구나. 네가 정치를 하나? 네가 경제를 하냐고. 하나님이 가장 큰 거 잡으실 거야. 27장 1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욥기 할 때 배웠죠. 리오야단이 뭐예요? 가장 큰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의 가장 거시적인 일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내 영혼에 대한 문제, 내 영벌에 대한 문제. 하나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거시적인 일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일을 마치시는 걸 보여주는데, 이사야 5장 시작할 때 포도원 노래 기억나시죠?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씌웠는데 야 장사 농사 다 망쳤다. 아유 다 썩었네. 이 말했던 거 옛날 얘기잖아요. 기억나냐? 나는 이 큰 틀에서 그걸 안 잊어. 내가 리오야단을 잡으면 네 인생 끝까지 보호할 거야. 27장 3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지며 나 안 가져왔어?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우리 택하신 우리 인생 건드릴 때 찔레와 가시가 이 포도원 밭을 건드리려고 할 때 내가 그 가시를 다 막아낼 거야. 하나님의 엄청난 거시적인 승리의 확신을 보여주시죠. 오늘 내가 이거 왜 확신할 수 있죠? 직접 찔리면서 막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구린이 창으로 옆 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왜 찔리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포도원을 지키시려고. 여러분 알 수 있죠. 예수님 만나고 그분 내 구주로 모시면 그분이 가장 내 인생에 크신 분 될 때 모든 거시적인 문제 안에서 내 인생과 가정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가 압박해 올 때 로마에 대해서 일어나라, 이 사람 지지해야 된다, 그래야 니네 나라 살 수 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셔 오셔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것이다 보여주실 때
로마의 엄청난 시대적인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셨던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Thy will be done. 세상의 거시적인 문제들은 뭐라 이야기하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순간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일은 뭐냐? 예배하는 일이다. 마지막 27장 13절 읽고 마칠게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오늘 많은 문제들 놓고 오늘 예배 나오셨죠. 앞으로 벌어질 한 주간 결정짓는 거 오늘 예배입니다. 내 인생에 예배를 사수하는 거 가장 귀한 일이에요.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거 내 인생의 가장 거시적인 일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인생에 시덥지 않게 아는 척하는 이 시대의 트렌드 따라서 뭐가 유튜브 다 하나씩 마이크 잡고 정치 알고 경제 아는 척하면서 그것 따라서 뭐 결정했다가 다 망하는 우둔함을 벗어나서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하신 분이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중심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